사도행전 27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날이 이제 바뀝니다. 새벽이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아침이 되니까 바울이 그때 그 많은 275명 가운데 서가지고 그들에게 또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일째 여러분 광풍 가운데 이리저리 파도와 바람과 폭풍과 밤낮 없이 불어닥치는 그런 암흑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정말 그들이 마음 상태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라고 마음 편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기운이 남아돕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마지막 기운 낼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밝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일 동안 뭐 전혀 완전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13일 동안 밤낮으로 광풍 가운데 휘둘리고 그러니까 제때 음식을 못하고 먹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14일 동안 그랬다는 광풍 가운데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는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다 음식을 꼭 먹어라. 전부 먹어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번에는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힘이 없으면 물에 빠져 다 죽어. 그래서 뭐 하는 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이유가 뭐냐? 이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기운 없고 힘든 가운데라도 네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구원시킬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음식을 먹고 힘을 보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입니까? 아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이방이네요.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보면 바울은 좀 죄수의 입장이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 배에서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배에서 최고의 인도자가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오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너희들 전부 구원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음식을 잘 먹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에게 내려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20 믿고 별난 사람 다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죽고 사는 14일 동안의 이 고난 가운데 어느덧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께 축사하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행운을 빌고 이 축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에 순응하고 떡을 떼어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축복의 자, 하나님의 순종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을 왜 믿어? 14일 동안 말이야. 이게 뭐 우리를 유락으로 광평으로 다 죽게 만들고 다 뺏기고 있던 물건들 다 던져버리고 이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왜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14일 동안 이들이 지내면서 이들이 바울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이 그 바울의 기도를 축사를 다 듣고 그들이 다 떡을 떼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대한 설득력이 좋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떡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심, 걱정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태풍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이 바로 이 기도를 축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밥 먹을 생각도 없고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식욕이 없어요. 근데 바로 바울의 이 말씀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떡을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위급한 상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 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 탔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276명이 배를 탔다? 그 배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사람만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로마까지, 그 이탈리까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식, 식량들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버리는 게 식량을 버렸어요. 왜? 이 배에는 그 많은 식량을 싣고 가는 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탄 사람도 276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수많은 276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생사가 관련 문제 있죠. 그렇게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냐면 38절에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밀을 바다에 버렸을까요? 이젠 이 배를 떠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 바다 섬의 항만까지 거의 가까운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큰 배가 항구에 못 들어갑니다. 거룻배도 작은 거룻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배가 가까이 가서 이 배가 깨어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수영하든지
뭐 무슨 물건을 의지하든지 나무 조각을 붙들고 하든지 어떤 어떤 방법이든 각자가 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있는 수많은 양식, 밀, 곡식들이 이제 필요 없어요. 끝까지 이들이 다 버리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식량이었어요. 밀이에요. 이걸 갖다 이걸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이 목적으로 이 배를 탄 건데, 이 배가 거기까지 못 갈 거고 이 배가 파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난 다음에 270명이 다 먹은 다음에는 나머지 배에 있던 식량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 바다에 던지냐? 배를 그 무거운 밀들 식량들을 버림으로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암초나 모래 언덕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더라도 충격이 덜하고 배가 깨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에 풍랑이 나면 그냥 배에 있는 기구라든지 모든 걸 다 무거운 걸 다 버리죠. 배를 가볍게 가라앉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식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까지 다 바울이 축사하고 그들이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 과감하게 미련 없이 배에 있는 모든 식량을 바다에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들도 이 배를 타고 지금까지 14일 동안 견뎌왔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 배를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과 똑같은 식량도 마지막으로 먹고 모든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인생의 삶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구원 얻는 영생의 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얻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 목숨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 같은 밀을 식량을 바다에 다 버렸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은 드디어 그 배에서 그 14일 동안의 유라굴로 광풍을 헤치고 드디어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는 얘기입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하여튼 그 새벽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식량 다 바다에 버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샌 후에는 어떡하냐? 날이 밝아지니까 저 멀리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큰 항구면 큰 배도 될 수 있지만 이 시골의 작은 이런 데서는 큰 배가 갈 수가 없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면 이 큰 배가 저 바다에 될 수 있을까? 해안에 될 수 있을까? 배를 거기까지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 그들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이 배에 수많은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 배를 어떻게든지 이 항구에, 항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뭐 수영을 하든지 뭘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선원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배를 저 항구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해가지고 가는데, 자, 어떻게, 이 배를 거기 갖고 가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물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 말려들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드디어 가까이 가다가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그 만나는 두 물길이 합한 거기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물이 깨지고 고물은 큰 물결이 깨지고 부딪히고 잡히고 그래서 배가 한쪽에 잡히고 한쪽에서는 막 물이 치고 그러니까 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이제 파손이 망가지니까 자, 이걸 백부장 군사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이 많은 죄수들이 이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사들의 지금 임무는 뭐냐?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도망간 자가 없이 이 로마로 호송하는 거예요. 만약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걸 담당한 군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이렇게 배가 막 깨지고 좀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물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죄수들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자, 이 죄수들은 다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죄수예요.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럴 때 또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모두 육지에 나가게 하자라고 대장 백부장이 결정한 겁니다. 왜?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죄수 다 죽이자 하면 바울까지 죽어야 돼요. 근데 백부장은 이 죄수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야, 죄수들 죽이지 말고 전부 지네들 영양껏 육지까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백부장이 결심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바울과 죄수들이 살게 된 겁니다. 만약 여기서 백부장이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군인들이 다 이 죄수들 우리가 죄수들이 없어지고 도망가고 우리가 못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그 가면 문제 없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백부장 덕분에 백부장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수들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로마에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백부장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널판 조각이라든지 배의 기구라든지 뭘 하나씩 붙잡고, 아니 수영을 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그래도 모든 사람이 276명 모든 사람이 그 섬에 상륙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 같은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죄수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더욱이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이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모세같이. 모세로 말미암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꼭 하나님 필요할 때 쓰임받을 사람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원래부터 바울에 대해서 뭐 바울을 알기나 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방인 사람이고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로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배에서 생활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이, 이런 아주 위기 가운데 백부장이 큰 결단을 내리고, 그러므로 모든 죄수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까지 살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자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바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